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더 잘 나가는 상황을 우리가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마주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94편 말씀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보다 악인들이 더 잘 나가고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그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멸시를 받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형편과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원색적으로 쏟아내면서 좌절하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확신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에 요새가 되어주시고 악을 따르는 악인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로 결국 끊어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시인은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기자가 악을 반드시 끊어주시고 의인의 삶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이 시간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오늘 시편 기자는요, 먼저 주로부터 징벌을 받고 교훈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환난과 평안을 주시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2절 말씀에 징벌을 받으며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아마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징벌이란 것은요,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징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의미의 징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징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훈계시키는 것, 그것을 바로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벌, 환난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죄에 대한 대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늘 말씀의 징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고 또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그 복은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고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14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악인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이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을 외면할지라도 누구만큼은 이 의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그것마저도 놀라운 복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은 다 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복되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15절 하반절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 마음이 정직한 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악이 득세하는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악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 하반절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기준대로 살기를 힘쓰고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이제 16절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질문은요,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이 모든 불의들, 이 악들을 누가 바로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미 시편 기자는 유일한 정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잡아주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17절 말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자신은 벌써 악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의미 없는 죽임을 이미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불의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을 이제 18절,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18, 19절 말씀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감사는요, 환경이 좋아서 상황이 탄탄대로여서 나온 감사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록 고난으로 인해 근심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오늘 시편 기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록 고난 중에서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바로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시인은요, 오늘 시편 기자는 20절, 21절 말씀을 통해 악한 재판장들의 이 죄를 지적하면서 이들이 결코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장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완전히 정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악한 자들은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이 의인들을 짓밟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악한 이들이 저지른 이 모든 악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자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모두 다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이 악을 완전히 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반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 이제 곧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고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요새 되신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과 믿음이 이 시간 온전히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시편 기자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나 요새이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역경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즐거워하는 삶,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